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또 서로 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도 인사하지만 우리 각자가 또 하느님께 빌고 청할 또 복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어떤 복을 청하고 싶으셔요? 네. 지금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께 어떤 복을 청하시고 싶습니까? 잠시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복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다 바치셨어요? 바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매년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구하고 또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죠. 복을 또 받으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여기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근데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이시고 복을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했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체적으로 각자가 또 받고 싶은 복을 또 하나님께 청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이걸 청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청함을 안 들어주시는지 왜 복을 안 내리실까?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셔요. 그렇다면은 복을 내려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을 내가 청한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다면은 그 복을 내려주시다고 그러는데 내가 청한 것과 다른 복을 내려주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나에게 내려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헷갈리셔요? 예? 근데 우리가 그래요. 제가 왜 이 복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서로 복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은 어떤 복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근데 일독서의 이 민수기의 말씀은 바로 탈출기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고 나서 바로 시나이 산에서 바로 그들과 계약을 맺죠.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그 시대에도 고대 근동 지역에도 여러 민족들이 자신들이 또 섬기는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은 누구에게 내리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내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어떤 공통분모에 있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도 하나님께 그 신에게 복을 청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복은 구체적으로 이 민수기의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당신과 계약을 맺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수요자인 나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잘 살기를 바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구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그 수요자인 존재됨을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나 내가 구하는 복이나 별반 차이 없지만은 내 존재됨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그 복을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복을 구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그래. 하나님의 복은 구하면서 내 존재됨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내 눈앞에 있는, 내 현실적으로 급급한 어떤 복은 구하지만 그 복을 구하는 나 자신의 존재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 복이 내 존재에 스며들고 또 그 존재에 그 복이 살아 움직이면서 그 존재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 현세의 복락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구할 때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은 그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은 어디로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됨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처음과 끝에 대한 어떤 이게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복을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자신이 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요.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제때에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연바대로 우리 존재됨을 망각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필요할 때만 복을 구하니 그 복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독서의 이 구약에 바로 계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우리는 그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그 복을 지키지 못하죠. 왜냐? 구약에서는 그 율법이라는 것,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그 복이 그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그들을 잘 살게 되는 그러한 그 한계가 구약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은총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잉태가 됩니까? 바로 한 여인을 통해서 잉태가 되죠. 이것은 통함의 은총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복음에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2000년 전 그 베틀레헴의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와 더불어서 바로 그와 함께 머물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을 루카 복음사가는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마리아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통하여 또 함께 이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셨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 제2독서의 이 갈라티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재차 우리는 당신의 아드님을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은 바로 계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하나님의 관계는 뭐와 무엇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워지려면은 복이 그들에게 흘러오는 바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그들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데 이제는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는 백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인간의 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맏형이 되고 만물이 됨으로써 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녀됨의 자격을 이제 하나님께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을 지켜야지만이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바로 복이 그들 가운데 머무를 것만 아니라 바로 복이 그들을 통해서 또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는 뭘 받았다고 했어요? 은총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 왜? 그분 자체가 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는 자는 그가 청하는 모든 것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성탄 8부 축일 마지막 날 또 세속력으로 하면은 1월 1일을 천주의 모친 마리아 대축일로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주의 성모 마리아 이 호칭은 우리가 수없이 바치죠. 언제 바쳐요? 천주의 성모 언제 바쳐요? 예? 일요일날만 바쳐요? 저분은 보니까 묵주기도를 영 안 바치는 거네. 예? 우리가 묵주의 기도 바칠 때마다 바로 처음에 엘리자벳이 말한 그 성경의 말씀과 더불어서 후반부로 들어가면은 도입부에 뭐라고 해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인 거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인 거래요. 왜 우리가 성모님의 많은 호칭 가운데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왜 지낼까요? 이것은 어떤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매일 미사책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지만 천주의 성모라는 것은 제가 올해 작년이죠. 이제 올해니까 작년 성탄 그 대축일 밤미사 때 제가 묵상을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신성과 인성의 통교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면서 바로 그 통교가 이루어지는 그 정점에 누가 계셔요? 바로 마리아가 계시다는 거예요. 신성이 인성이 되고 인성이 바로 신성으로 오고 가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누가 계셔요? 바로 성모 마리아가 계신 거예요. 성모님은 바로 나자렛의 한 처녀라고 루카복음 1장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바로 영광의 신비 5단을 통해서 천상 모회관을 쓰시는 그 여인을 바라보죠. 우리는 한 피조물이지만 하느님께서 특별히 구약에 예언된 그 새 하와인 그 마리아를 통해서 새 아담을 낳게 하시죠. 이것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느님께서 이미 구속사의 견지에서 이미 예정하신 그 수순대로 그 여인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새해를 지내면서 이 성탄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존재됨이 왜 그 여인에게 속해야 되는가? 그 여인에게 왜 우리가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봉헌된 삶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신성이 인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죄인이 천상의 시민,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가능케 하도록 하느님은 섭리로 이 여인을 천주의 성모로 간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고 그냥 하나님 성모님께 기도하면 내 구하는 것을 전구해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모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구하시고 그 전구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은 우리 존재가 바로 하느님의 자녀됨을 너희들이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됨의 삶을 이 세상에서 한껏 누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됨을 천상에 누리도록 성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삶의 이 현장에서 필요한 것만 성모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가 보잘것없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특권을 받고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고 낳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아드님의 구원 역사에 십자가 아래까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모님께서는 사도들의 모로서 이 시대에 성모님의 역할은 바로 하느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자녀됨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역할을 성모님은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뒤에 있는 사도들의 모후 성화를 다시금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제2독서의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지금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전구해 주시는데 어디서 전구하고 계신가? 그것은 바로 세나클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 존재됨이 구약을 뛰어넘는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성모님께서는 바로 성령의 전배로서 당신의 자녀들이 바로 원래 창조된 그 존재대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다시금 그들의 존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2000년 전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았던 이들이 사도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일어났듯이 이 시대의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을 다시금 모시고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오늘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복 자체이신 분을 탄생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에게 온전히 봉헌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복을 통해서 그들이 천상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시작인 이 새해에 천주의 성모님을 공경하는 모든 자녀들이 진정으로 그 여인을 공경하며 또 그 여인 안에 온전히 봉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또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모님께 구하는 자에서 이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진정으로 성모님께서 누릴 그 영광의 신비 5단에 우리들도 이 삶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인 하나님 자녀의 월계관을 우리도 받아 쓰리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새해 첫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면서 성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다시금 자녀로서의 복을 온전히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합시다.